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으로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사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낯선 곳에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번거롭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는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나가는 것도 낯선 일이고, 또 타지에서 누군가 들어온 사람을 보는 것도 되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말을 쓰는 사람은 텔레비전 안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제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딘가 떠나서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목포에서도 살고 있고, 청주에서도 살고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또 어디든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얀마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도 저 혼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또 아이들까지 가야 된다면, 온 가족이 가야 된다면 이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 또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지요. 지금 그쪽은 낙후되고 아주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그곳은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보기에 신기했다는 거예요. 네, 저기 깡촌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본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주 신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미국 사람을 보면 신기하겠죠? 여러분 옆집에 미국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건너왔다, 넘어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젖줄과도 같은 큰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강을 넘어서 강 저쪽에서 이제 넘어온 자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한 절반쯤이 그 서울 사람이라면 어떤 한 사람을 부를 때 서울 사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 명도 없이 딱 한 명이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뭐죠?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이지요. 이렇게 큰 강을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또 지리적인 그런 의미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번영한 땅에서 이렇게 낙후된 곳으로 오려면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강을 넘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 강을 넘어오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낙원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히브리인이죠.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넘어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에 입교한 사람이 한국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그냥 계산해 봤을 때 2만 명 이쪽 저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참예수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신도는 3천 명 정도 됩니다. 출석하지 않는 신도 빼고 출석하는 신도를 기준으로 3천 명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선이잖아요. 그죠?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가운데서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또 소천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 때는 훨씬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말로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시대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부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또 5천 명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 사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죽을 무렵에는 AD 100년경에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 종교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흘러서 떠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죠. 원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뭐죠? 더 좋은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것 이런 뜻,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신약이 구약보다 더 좋다,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장, 뭐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의 이름대로 건너가는 책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마땅히 뛰어넘어야 되지만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이렇게 씨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간혹 아주 자기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상담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싸우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문제를 이렇게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참 이제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사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문제가 지금의 우리의 문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인데 다른 사람 느낄 때는 저게 왜 문제가 되지?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의 문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하지요. 현상은 달라 보여도요, 뿌리로 들어가서 보면 문제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해답 또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게 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다시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넘어서지 못했던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은 천사를 본 적이 없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일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일생 중에 한 번, 뭐 두 번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생의 자기의 간증이 되겠죠. 그죠? 어떤 형제는 우리 참예수교회 입교할 때 그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그런 과정 중에 또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을 수 없는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예수교로 들어왔고 지금은 그 형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다면 평생 동안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한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만나본 적 있어요? 기도 중에 천사 본 적 있어요? 사실 그게 자기가 잘해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머물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워하고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사도교회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요한 사도도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아주 완숙했을 때 천사 앞에 엎드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를 그리워하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1장부터 바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여기서 말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들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까지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천사를 본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긴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그죠? 되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웠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얼마나 존중했냐면 실족할 수 있을 만큼 존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안 좋은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때문에 실족하려고 하고 있죠. 천사, 모세, 그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모세 때문에 실족할 지경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강흥 목사님께서 우리 부산교회를 방문해 주셨죠. 그분은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특별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원합니다. 제가 있어 보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는 사람들마다 뭐 할까요? 물어봐요. 사실 저도 이번에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건 물어볼까요? 골치 아픈 거 물어봅니다. 골치 아픈 거, 어렵고 골치 아픈 거.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를 사람한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겠죠? 그죠? 요즘에 여러분 챗GPT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를 챗GPT한테 막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챗GPT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말을 했는데요. 모세는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했냐면 시험에 들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을까요? 우상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죠. 그죠? 시체를 보관을 합니다. 매년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보관을 하죠. 그래서 우상화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면 상당히 우상화가 되었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은 집을 세우신 분이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들과 종이 비교가 됩니까? 그 집을 세우신 분과 그 집의 일꾼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로 신앙이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모든 게 옳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배웠는데 그 내용이 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배웠던 것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래도 괜찮던데? 그래도 다 성령 받고 그래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던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제가 수영을 배워봤거든요. 한 달 반 배웠습니다. 근데 한 달을 배우니까 자유형을 다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자유형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법이라고 하는데 수영하는 법,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런 법들은 몇 달 정도면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몇 달이면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이후에는 뭘 할까요? 그러면 제가 수영을 잘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교정한다고 합니다. 교정. 그래서 자세를 하나하나 다 이제 교정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대요. 만약에 난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떠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전이 없겠죠. 수영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운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휘둘든지 저렇게 휘둘든지 운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난 그렇게도 잘 믿어왔는데 이렇게도 잘 해왔는데 그래서 수십 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 들으면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도 잘 해왔는데 그동안에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상식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면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어긋발란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실까요?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뭡니까?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도 강팍이 나오죠.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똑같은 성경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지요. 몇 절 지났다고요? 몇 절 지났다고?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몇 번째 인용하고 있습니까? 몇 구절 되지 않아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요즘 말로 뭡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뻔한 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이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죠. 누가 짓지 않고 이 건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천지 만물도 지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보면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냐?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고집 부리는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든지 잘 넘어서지 못하고 그런 문제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어긋발란 소리를 하고 맞는 말씀을 튕겨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잘했고 성령도 잘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고 고집 부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서시대 사람들과 내가 겪는 문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로 내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도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그 답은 동일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 또 거룩하다, 이것은 다 구원에 관한 용어거든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참 이쁘네, 참 아름답네 해가 딱 꺾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엇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누가 심지도 않고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구나,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 이면에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사골 국물을 끓이듯이 큰 솥단지에다가 뼈를 넣고 몇 시간 끓여야 돼요? 2시간? 그럼 라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끓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무시는 중에도 우리 집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표현 보면 가서 먹고 싶잖아요. 아니시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그것을 마음에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믿는 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하여 주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왜 가져오셨을까요? 왜 가져오셨을까요? 예. 예를 들어 제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신앙연수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화장실에 문이 고장났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올까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겠죠. 예. 근데 그걸 그만두고 제가 내려왔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불이 났다든지, 누가 사고로 크게 다쳤다든지,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제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는 우리 집 화장실에 문이 고장나서 내려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길래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장 쳐죽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뒤에 탁 숨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내가 이 참예수교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어떤 종교가 있지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자기를 일컬어서 독생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녀는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이게 뭐냐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일본에 60만 명이 있고요. 미국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성,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항상 마음속에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었는데요. 왕이면 뭐합니까? 그 손자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가족 모임차 이렇게 휴가를 가다가 전주에 잠시 들렀습니다. 한옥마을을 갔는데요. 경기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왕의 어진이 있습니다. 왕의 증명사진 같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조금만 되어도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짧고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 끝에는 영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3장 6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니라. 이 소망을 우리가 잡을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붙잡지 못하고 놔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엇이 연약한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려움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져서 그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값 없이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에 약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이 있습니까? 병원 가면 고쳐주나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건 되게 큰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산다는 뜻입니다. 값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값없이 사야 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가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뻔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넘어서도록 권면하고 함께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서로 넘어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